오늘 민수기 20장 지난주에 이어서 14절 뒤에 내용을 안 했죠. 14절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14절. 자, 민수기 20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이온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21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자,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늘 뉴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마지막 때를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우리들한테 주시는 여러 가지 표시를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즘 계속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전쟁 또 그 주변 중동 나라들의 여러 가지 그 보여주는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때가 어느 때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좀 잠잠했을 때 지금 한 2년 됐죠? 조금 잠잠했을 때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대다수 이렇게 뭐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별 일이 없으니까 아주 잠잠하고 별 얘기 없다가 마침 지금 이번 지금 10일서부터죠. 거의 한 10일이 지났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그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뭐 마지막 때다, 뭐 에스겔서 38장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내놓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다 성경에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이런 문제만 되면 또 너도 나도 또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조금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혼동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야기시키는데 우리는 그런데 좀 마음에 이렇게 변동거림이 없이 오직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요즘 일어나는 현상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특히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뭐 일촉즉발의 사건을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뭐 거기는 지금 계속 전쟁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죽고 이런 것을 매일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그 바네아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이 좋은 건 알지만 거기 사는 일곱 족속들 보니까 우린 가다가 다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38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40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죠. 가데스에 돌아갔는데 어, 에돔 지역, 에돔 지역이라고 하는 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 지역 그 근방에 거기 도착을 해서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에돔이란 모압, 암몬, 에돔 이게 다 요르단 국경에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 땅인데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에돔 족속이 사니까 우리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예, 부탁을 하죠. 그런데 에돔 족속이 안 된다. 뭐 통사정을 해도 딱 거절을 하고 너희들 여기 못 들어가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모세가 에돔 족속이 그 거절을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돌아가죠.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에서의 후손들한테는 하나님이 땅을 줬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건들면 안 되는 땅이에요. 또 뒤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 뭐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땅은 이렇게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 내가 준 경계선 그걸 침범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런 장소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정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사는 데라든가, 아니면 뭐, 그 하나님이 약속의 그, 말씀이 없었던 족속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주면, 땅의 경계를 정해주면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규례예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신명기를 한번 나중에 신명기 가보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손잡고 민수기 여기 잡고 신명기 그 다음 편에 있죠. 신명기 19장. 자, 신명기 19장 14절. 자, 신명기 19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경계표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 땅이 있는데 내 땅하고 이웃집 땅이 있는데 내가 야금야금 경계선을 그 경계표를 갖다가 옮겨가지고 이거 내 땅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 이것이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마지막 4차 중동전쟁, 6.1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땅을 안 차지해요. 왜? 하나님의 경계선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침범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 우리 평화를 위해서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자지구,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 그 뉴스에서 계속 보시니까 가자지구의 지도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뭐 서울시의 한 뭐 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인데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쭉 돼 있죠. 끝부분에 가자지구가. 그 가자지구가 지금 하마스가 점령하는데 그 땅은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지금 서한지구라고 하는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그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를 했어요. 전에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샤론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중동 문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 중동 문제를 팔레스타인하고 이런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서한지구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내줬어요. 사실 다 내쫓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멸하고 내쫓잖아요. 근데 그때도 대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내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하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1948년 5월 14일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1차, 2차 계속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아주 조금 했었는데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땅을 넓히고 2차 중동전쟁 하면서 또 땅을 넓히고 그러다가 지금 가자지구하고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서한지구라고 하는 데를 언제 다 점령하냐면 바로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다 이스라엘이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면 뭐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전쟁은 주변 나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땅은 1967년 6.1 전쟁 그때 지금 이제 가자지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골란고원 레바논하고 접경 지역인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인 그 골란고원도 점령하고
지금도 헤즈볼라 때문에 뭐 골란고원 거기서 공격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 끝이 바로 골란고원이에요. 지금 전쟁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동예루살렘에 있는 서안지구. 이거를 다 1967년 6.1 전쟁 때 다 회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다시 삼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브라함 이후에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 왕 이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 땅을 다시 다 회복한 그런 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땅은 어디냐면 가자 지구하고 그 다음에 서안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만 돼 있는데 지금 서안 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섞여 살아요.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지역. 근데 이제 서안 지구에 자꾸 문제가 왜 되느냐면 이스라엘에서 자꾸 정착촌을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 데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고 거기다가 정착촌을 계속 쌓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작 쫓겨나는 처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또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서한 지구에 일어났죠. 그런데 가자 지구는 좀 달라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정착촌이 가자 지구에도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다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서한 지구하고는 달리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공중 감옥이라고 그러죠. 하늘만 쳐다볼 수 있고 다 담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해안가로도 이스라엘이 다 막고 있고 이집트 경계선은 이집트가 담을 다 막아놔서 절대 못 들어오게끔 막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만 사는데 거기서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가 이제 거길 점령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저께인가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자치정부를 세워서 하마스는 다 내쫓아 버리고 거기다가 저 서한지구처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좀 평화를 공존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지구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가자지구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약속의 땅인데 그들을 그게 그냥 자기네들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을 싹 내쫓고 이게 우리 땅으로 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저 다른 나라한테 고립될 거야. 그렇죠. 지금 세계 뭐 유엔이나 주변 나라에서 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여러 가지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생각해서 가자지구를 내줬는데 이게 계속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우리한테는 아주 좀 익숙한 장소죠. 우선 사사시대에 삼손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어,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블레셋 옛날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삼손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보면 삼손이 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들 죽이는데 다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그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장소가 어디예요? 큰 저 경기장에서 그 기둥을 갖다가 잡고 나중에 그 기둥뿌리를 해서 그 거기에 모여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하는 장소가 같이 죽었죠. 삼손도 죽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은 그 장소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죠?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그건 뭐 교회 다니면 주일학교서부터 아이들은 아주 익숙한 그 얘기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그 골리앗이 누구의 장수예요?
바로 가자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블레셋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 굉장히 성경에서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장소가 유명한 장소고 우리한테 익숙한 장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94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다 떠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남겨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서한 지구에 있는 타파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통치를 할 거냐, 아니면 하마스가 통치할 거냐,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우리는 하마스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거기만 이제 별도로 지금 서한 지구하고 이게 독립적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또 서로 또 이게 사이가 안 좋아. 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하마스가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IS와 같은 요즘 뉴스 보셨죠? 아주 그 심한 그런 테러 단체예요. 그래서 2000 이제 2005년도에 와서 9월 달에 샤론 총리라는 사람이 가자 지구에서 전면 철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6년에 하마스가 통치하고 그때서부터 계속 이스라엘한테 로켓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정례에 들어와 가지고 또 테러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장벽을 삥 둘러서 가자 지구는 아예 그냥 감옥처럼 장벽을 마련하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5m 되는 콘크리트 장벽 쫙 쌓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철조망 쳐놔서 전기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CCTV 달아서 드론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데 왜 뚫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순식간에 어쨌든 간에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가장 골칫거리가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될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거기 살아도 하마스가 아무리 거기서 진을 치고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우겨도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떤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 세상에 어떤 땅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땅에 집착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이 살할 동안에는 내가 어디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죽어서도 뭐예요? 땅에 묻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땅 투기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다음에 죽어서도 내가 뭐 어디서 붙일 거냐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눈꼽만채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살아야 돼.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땅,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아니고 어느 날 이 땅을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이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나그네는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이 나그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뭐 내가 내 집에 살든지 어디 임대에 살든지 아니면 전세에 살든지 월세에 살든지 뭐 어디 혹시 어디 텐트에 살든지 그 장소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살든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 바로 육신을 떠나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왜 땅이 중요하죠? 지금도 이스라엘한테는 왜 그 땅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사는 땅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땅을 주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너희는 뭐 아브라함한테 이 땅, 가나안 땅, 뭐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때 이제 신명기 때 정확하게 경계선을 줬어요. 우리 한번 여기 민수기 34장 나중에 34장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 건데 34장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34장. 자, 민수기 34장. 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빈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편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7절에는 북편 경계는 또 이 10절에 너희는 동편 경계는 그러니까 동서남북 경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정해준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 경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시 회복한 땅의 경계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조건이 좋고 그 뭐 옛날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의 광야예요. 지난번 이스라엘에 뭐 가봤지만 요르단하고 뭐 지금 이스라엘 그 아래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가 이제 왕의대로라고 하는데 요르단 쪽에서는 쭉 내려가는 쪽에서 보면 다 사막 뭐 이렇게 광야예요. 그리고 길게 보는 사해바다, 사해바다를 끼고 내려가 보면 우리처럼 뭐 산 울창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광야 같은 바위 떠들이는 그런 광야가 주로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족한테 그 땅을 허락해 줘요?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가 그 땅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족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거고 아무 데서나 보내는 게 아니니까 아무 장소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누구예요? 우리나라 땅에 왔다며. 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예루살렘, 지정한 그 땅에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대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약속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줬죠. 그 대가로 뭐예요? 그 땅에서 다 축출된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유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다. 내가 보내준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다. 그리고 이 땅의 경계를 지키고 이 땅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여기서 살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왔는데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정작 아들까지도 잡아 죽인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 땅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자기 땅이 없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살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지역도 다 점령을 했는데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뭐 어떻게 말을 들어먹질 않아. 어?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 블레셋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줘서 아예 이름을 유대 땅이라고 안 하고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흔적을 없애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팔레스타인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유대 땅에서 흩어져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리하고 다니고 2000년 동안 그 비어있는 땅, 그 버려진 땅에 누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로마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다 라고 명칭을 준 그 안에서 여러 지역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게 내 땅이다 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땅이 된 거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우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유권 내봐. 그러면 없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너희가 왜 이 땅이야? 막 싸우면 성경책 들이다 뭐 팔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등기부 등본이.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억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건 정당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의 2000년 동안 땅이 유대인 땅이 아니고 비어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인들이 건국을 해요. 다시 이스라엘 국기를 세우고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한테 준,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한테 준 그 하나님의 땅의 경계선을 다시 차지한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시 그 땅을 주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사는 가나안 땅을 왜 줬다고 그랬죠? 나라를 세우라고? 아니죠. 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땅에 오기 때문에 그 땅을 정해서 이스라엘한테 약속의 땅으로 준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거절해서 그 땅 백성들을 다 유대 백성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돼서 다시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약속이 돼 있어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으로 다 모아서 다시 원래 있던 고토로 돌아오겠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약속이 돼 있죠. 그래서 동으로서부터 나무로서부터 내 백성을 구류하지 말라. 어? 내가 값으로 샀다. 해서 다 돌아오게 해요. 왜 다시 돌아오게 하죠?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했던 이유는 메시아가 그 땅에 오기 때문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모아서 살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죽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데 아무 데서나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자, 구약에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자,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1325페이지 1325페이지 스가랴서 1325페이지 자, 스가랴서 14장 맨 끝장이죠. 뭐 구약의 말라기가 끝인데 말라기 앞이에요. 자, 스가랴서 14장 자, 말라기서 바로 앞에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자, 14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1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 그래요.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어디에 서실 거냐? 감람산이. 감람산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땅에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도 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0절. 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죠?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예?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너 뭘 보고 있냐?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다시 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장소가 정해졌는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하늘로서부터.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분은 하늘로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로서부터 오시는데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 저 일본 땅, 러시아 땅, 뭐 한국 땅 이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땅. 그리고 감람산으로 정확히 그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오시려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남의 나라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 어? 그러니까 정작 자기 백성들이 살아야 되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일단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적어도 예수님이 영접하려면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선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한 민족이 아니고 강한 민족으로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강한 나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였냐? 하나님. 자, 이제 그러면 가자지구, 지금 소환지구, 팔레스타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려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악의 무리를 처단해요. 네? 이 사단의 이 조종받는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데 그 사단의 우두머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평화를 만들어주는 지도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야 돼요.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 여기저기 막 전쟁 나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나니까 누가 지금 뭐 유엔이 나타나도 밥이 없어. 뭐 미국에 뭐 바이든이 한다고 해도 뭐 별로 효력이 없어. 뭐 소련 지금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푸틴이라든가 또 시진핑이 뭐 한마디 한마디 해도 다 그냥 지들 한마디 하는 거지 영향력이 별로 없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뭔가 정말 능력 있고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 세계 지도자가 하나 딱 나와서 그냥 교통정리를 싹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지금 서서히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럴 때 이제 성경대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선가 딱 나타나서 슈퍼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해주는 게 이스라엘의 중동 평화예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야,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니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문제잖아. 그뭐 복잡하게 그러지 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니들 신 믿어. 유대인들은 니들 여호와 믿어. 하나님 믿어. 싸우지 말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다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고 뭐 문제 안 되게 다 해줄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는 하나의 종교적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서서히 출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팔레스타인 문제 이게 복잡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누구도 해주지를 못해. 그러려면 뭔가 대단한 인물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어디선가 뭐 준비하고 있겠죠. 어느 때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이스라엘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되는 거구나. 전 세계가 다 지금 아주 노심초사야. 왜? 그 문제 일어나면
석유 문제 일어나지. 예? 그러면 다 못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해결을 못했을 때 누군가는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서 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야 돼. 뭐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결과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지켜보시면서 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돌려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평안하게 거하는,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아,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런 정도의 좀 지식을 갖고 우리가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지혜롭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말씀의 굳건해가 서서 더 자꾸 세상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소망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 아무 신뢰할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시인하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고 육은 가치가 없고 결국 육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늘 시인하고 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인정되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육의 연약성을 붙들지 말고 더더욱 육체가 힘들수록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망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육을 떠나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더더욱 부활의 소망, 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